네, 반갑습니다. 예양성서 침례교회 강성철 목사입니다. 여기서 신학교를 다녀서 3년 5개월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늘 평안하고 낯설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그때 당시에 강의실은 요 밑에였거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충세 목사님과 우리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향기나무 성서 침례교회를 모교회로 개척을 했습니다. 4년 6개월 향기나무 성서 침례교회에서 조력을 하고 2019년 7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면서 저희 아내의 친구인 한 자매를 알게 됐습니다. 그 자매가 저에게 문득 말을 던졌어요. 혹시 목사님이시라는데 이곳 강원도 주문진에 와서 저희를 섬겨줄 수 없겠느냐고. 그 말이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 뒤로 계속 기도를 하게 됐고 목사 안수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강원도 개척에 대한 마음을 아내와 함께 나누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병환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개척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고 2020년 11월 15일 파송예배를 드리고 16일 강원도 주문진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서병환 목사님과 개척을 위한 첫 출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예배드린 장소는 저희 아내가 일하고 있는 헤어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원도라는 낯선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부담의 말씀을 주셨고 저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문진으로 살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저희가 주문진에 가자 하나님께서는 한 자매에게 부담을 주셨고 그 자매의 헌신으로 저희는 현재 예배당 위치를 있는 예배당을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계약을 하고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계약금을 주고 목공 파티션 작업을 하고 나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딱 없었습니다. 그때 서병환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강 목사, 지금까지 진행된 거 사진 찍어서 좀 보내주지 않겠냐고.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어서 목사님께 사진을 보내드렸고 목사님은 그 사진을 친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강원도 주문진에 교회가 개척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제가 연락을 드리고 난 이후에 서 목사님께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강 목사, 오늘은 한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방송 장비를 후원해 주겠다고. 다음 날 또 연락이 오는데 이번에는 간판을 해주시겠다. 의자를 해주시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새로운 소식들이 저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이충세 목사님께서도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냉난방기를 해주시겠다고. 이 추운 날 저희가 떨지 않고 아주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로 주신 말씀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 말씀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강 목사, 가장 좋은 걸로 설치하라고. 가장 좋은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공급하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예배당에 한번 와보십시오. 예배당은 비록 작지만 와보신 분들은 감탄사를 말합니다.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자도 그리고 예배당도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셔서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공사할 때 주변에 사신 분들이 2년간 비어있는 공간에서 소리가 나니까 한 번씩 올라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와, 이 건물 주인은 돈 벌었다고. 완전 새 건물처럼, 외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에 들어오면 완전 다른 분위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향하여 또 강원도를 향하여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20년 5월 24일에 저희가 개척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한참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여서 많은 목사님들을 또 후원해 주신 분들을 초청해서 참 성대하게 개척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순서 맡은 목사님들만 초청해서 저희가 개척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개척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 마음에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할 때 무일푼이었잖아요. 개척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척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희 교회 통장에는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시작한 그 금액으로 다시 채우시는 거였어요. 저는 통장을 보고도, 재정 보고를 하면서도 서목사님과 함께 놀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게 하셨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신 거죠. 저희 교회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죠.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영혼을 구령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한 영혼을 보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세우는 데 집중하는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 가정이 파괴된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처받은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가정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가정을 세우고 영혼을 구령하는 사역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변화가 됩니까?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열망처럼 내가 변화되느냐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저는 말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령하고 그 영혼을 세울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내가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의 열매로 삶이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섬김의 자리로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외치고 리더가 외쳐도 말씀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섬김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나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곧 무너지죠.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비록 작지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보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나와 열매를 맺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교회를 세우겠죠.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는지 묵상하고 배우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되니 교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마지막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사도 바울은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지향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에게도 끊임없이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해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희 교회 신천지 분들이 저는 신천지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찾아왔습니다. 세 분의 주부였죠. 만났습니다.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분들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들이 사는 목적이, 지금 나를 찾아온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나가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누구를 위한 그들은 열정일까요? 우리의 열정과 그들의 열정은 다르다는 거죠. 저는 예수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행복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걸 위해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예수로 행복해지면 그 가정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사는 삶의 현장이 행복해지겠죠. 그러면 주변에서 물을 겁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냐고, 무엇 때문에 웃고 사느냐고 물을 때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마디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라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분명히 나에게도 그 길을 가르쳐달라고 말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교회로 오겠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교회를 저는 자연스럽게 올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도는 관계전도입니다.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다 하는 것처럼 노방전도, 그리고 주변에 학교가 있어서 학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는 2023년 표어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입니다. 작년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올해는 기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좀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 구원받은 날,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런 감사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자꾸 잘못 눌러서. 네. 다음은 교회의 사랑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오늘도 저는 오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입니까? 내 앞에 막혀있는 문제입니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고. 내 이웃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층간소음 때문에 벌써 2년째 힘들어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에게 그랬어요. 층간소음의 어려운 만큼 어머니와 오빠와 남동생 가정이 가고 있는 곳을 생각해 보았냐고. 그들이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처럼 고통스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에 사시니 지하철을 타다 보면, 백화점에 가다 보면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죠? 내는 올라가고 반대편은 내려갑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 우리 한대기 선교사님과 광명에서 신학교에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신도림에서 환승을 할 때 굉장히 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대기 선교사, 그때는 이제 대기 형제 왜요? 우리는 천국으로, 반대편은 지옥으로. 우리는 천국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올라가서 주님을 앞에서 주님이 영접해 주님을 만날 걸 고대하면 심장이 뚝뚝 뛰지만, 반대편은 어디로 갈까? 지옥으로 한 영혼씩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그런데 잘 생각해봐. 반대편에서 어머니가 내려와, 동생이 내려와, 내 천국에 가는 기쁨이 그 순간 사라질 거라는 거죠.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문진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저는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식어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고 영혼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강원도 주문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작은 무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개척한 지 1주년이 지났습니다. 올 5월 24일이면 2주년입니다. 저희는 작년 1월 첫 주일 예배 때 비전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원도 18개 시군의 가운데 강릉 주문진에 우리 교회를 세워줬으니, 우리가 믿음의 신실한 10가정이 세워진 날 동해 성서 침례교회를 개척합시다. 아무도 가지 않으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독립도 하지 않는 신생아, 걷지도 못하는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은 그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뒤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저는 늘 감사하고 어디를 가든지 자부심이 있습니다. 한 자매님은 강릉에서 저희 주문지까지 버스로 오시는데 보통 50분 걸립니다. 연세가 올해 79입니다. 지난 눈이 많이 왔어요. 그날은 못 오시겠지 했는데 오셨더라고요. 예배 중간에 오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늦어서 죄송해요. 제가 조금만 빨리 나왔으면 늦지 않았을 건데.
작년 1월 첫 주일 예배에 출석한 이후에 코로나로 한 번 예배에 빠지고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79세의 나이에 버스를 타고 교회에 오십니다. 예배가 끝나고 제가 모셔다 드린다고 하면 불편해 하십니다. 나를 위해 그렇게 수고 안 하셔도 된다고. 그리고 버스 타고 가셔요. 한 자매님은 남편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어린 딸이 있는데 그 딸은 저를 향해서, 저희 사모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어제도 왔는데 엄마가 무슨 놀이방에 놀러 간다고 하는데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도 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도 가. 네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돼서 엄마 이제 가자 하고 가는데 저희 사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왜 하나님 간다면서 안 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서 안 거죠. 지금 그 아이는 저희 사모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계셔라고 엄마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니 그 아이는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가 저는 됩니다. 그 아이처럼 저희 교회는 작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사랑과 또 친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사랑으로 교회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계속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강원도 18개 시군에 정말 제가 이 그림으로만 만들어 놓은 교회가 아니라 실제적인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선포했으니 우리는 그 꿈을 보게 될 거라고. 이 땅에서 보면 그보다도 더 감사할 일이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거라고. 여러분, 표수다 선교사님께서 처음 한국에 와서 이 행당동 성서침례교회를 세웠을 때 한국의 성서침례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지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한 영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목적이 저는 분명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와 앉아있지 마십시오. 혹여 여러분들 생각 속에 하나님을 위해 내가 여기 앉아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와 있다면 그냥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길 때 누구를 위해서 섬깁니까? 그 섬김이 나를 위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고 저에게도 집중하고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집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서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한 일들을 나누며 영원히 그 행복을 또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의 눈
밝히고 한 손길의 외로움 사라져. 그러나 아픈 세상 속에 나의 작은 일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만나보지도 못한 주께 손을 뻗는 것, 긴 여행길 한 걸음으로 시작되네. 주의 한 영혼 얻게 될 기쁨의 선물. 주의 한 영혼 두려움 거친 얼굴. 주님의 명령 따라 행할 때 위로의 성령 함께 하시네. 전하보다 더 소중한 주의 한 영혼. 이 세상 어딘가